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 건축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모두 마쳤는데 1절을 보니까 열왕기 저자는 솔로몬이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쳤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1절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그런데 이때, 그러니까 솔로몬이 더 이상 이룰 게 없어 보이고 완벽하게 다 이룬 순간, 모든 것이 성취되었다 느껴지는 그 순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는 이 구절 때문에 한 번 나타나심을 우리가 한 번 더 상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렸을 때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의 1000번제를 기뻐하시며 번제를 드린 그날 밤 솔로몬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인지, 너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달라 하시고, 그때 솔로몬은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기에 그 구함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여 그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구했던 그 지혜는 듣는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처음 이때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기도를 응답했다, 들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처음 나타나심과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건축을 마쳤다는 것은 분명한 성공입니다. 처음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9장 1절의 기록대로 솔로몬은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쳤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있던 뜻과 생각들을 다 해냈다, 완벽하게 끝냈다 여기는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저는 1절을 읽으며 묵상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것이라는 성경 구절에서 제 마음이 좀 불편해졌습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열왕기를 다시 쭉 읽다 보니 솔로몬은 처음부터 자기 아버지 다윗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으로서 첫 직무를 시작할 때에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이웃나라 애굽 땅 바로의 왕의 딸과 결혼한 것입니다. 이 결혼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고 오히려 잘했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강대국들 사이에서는 혼인 관계를 통해서 분명하고 확실히 서로 견제하고 동맹을 맺어 하나 됐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셨건만 솔로몬은 자기 뜻대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 하시는 결혼 동맹부터 시작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솔로몬에게, 그러니 성공에 기뻐하고 있는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가 구했던 그 지혜의 본질, 믿음의 본질을 잃지 말아라. 그것이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6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간절히 구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시지만 때론 우리가 가장 성공한 순간, 내가 다 이루었다 느껴지는 순간,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고 여기는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 초심을 지켜야 한다, 믿음의 본질을 기억해야 한다, 올바른 마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야 함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본질을 기억하여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솔로몬이나 그의 자손이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거나 다른 신을 섬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완공된 성전이 주는 의미는 가나안 정복이 완전히 완수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기념이지만 그 기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본질을 잃으면, 믿음을 잃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그런 성전도 파괴되어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하였는데 전반부는 그럭저럭 하나님 마음에 잘 합당한 모습이었지만 안타깝게도 그 이후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에서 점점 벗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질이 사라지면 아무리 좋아 보이는 껍데기는 결국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이 이 순간 하나님을 대면하며 마음속에 새기고 이제 이후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순전함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해 백성을 잘 통치하는 것, 무엇보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의 말씀을 잘 듣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비단 솔로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그들이 우러러볼 것이 성전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그분의 율법을 전심으로 따르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과 대비되어 그의 아버지 다윗은 믿음의 본질을 잘 지킨 좋은 예가 됩니다. 저는 다윗은 좀 별난 사람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국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사무엘하 7장 말씀은
다윗이 가장 성공했을 때, 마치 오늘 솔로몬이 모든 걸 이룰 때랑 비슷한 그 상황에, 다시 말해 여호와께서 다윗 주위의 모든 원수들을 무찔러 주시고 근심 걱정 하나 없게 만들어 주시고 백향몽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그때에, 그러니 마음도 편하고 육체적으로도 평안한 그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사실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그 순간부터 대략 한 450년에서 500년 동안 하나님의 궤는 늘 성막, 우리말로 텐트에 머물러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냥 당연하다 여겨왔습니다. 그리고 그 500여 년 되는 그 긴 시간 동안 그 누구도 하나님의 궤를 위한 성전을 생각해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심지어 사무엘도 아니고 오직 다윗만, 그것도 그가 가장 성공하고 평안하고 안락한 그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것이 아주 별난 사람입니다. 늘 그래왔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 둬도 되는 것일 수 있고 바꾸지 않아도 큰 문제 없어 보이는 하나님의 궤의 위치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다윗은 자신이 모든 것을 이룬 그때에, 자신의 성공과 안락함을 경험하는 그때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궤가 텐트에 있는 것을 내가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내가 뭘 해드리고 싶다. 이 마음을 가진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 힘들 때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성공의 순간에는 내 스스로를 높이기에 바쁩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 순간이 우리의 가장 힘든 순간이지만 우리의 평안한 순간에는 그 생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힘들 때 주님을 찾았고 가장 평안한 순간, 가장 성공한 순간,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럴 수 있었던 것은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그분을 생각합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 해주고 싶고, 사랑하면 내가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상기시켜주고 싶어 하시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혜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윗의 이 본되는 모습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열왕기상 9장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의 본질입니다. 가장 성공한 때에, 가장 평안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믿음의 본질입니다.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성전이 완공되어 솔로몬이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는 그 모든 것을 이룬 그때에 기억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성공보다도 참되고 귀한 믿음의 본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이루고 계획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기쁘고 아름답고 안락하고 평안한 그 순간, 내 성공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내가 찾아야 할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장 성공했을 때에, 기쁨에 취해 있을 때, 아니 사실 우리 삶 모든 그 순간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본질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됨을 고백하며 올바른 신앙으로 오늘 하루를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